오늘 오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2020년도에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을 오늘 발견하시면서 교회가 되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되는 거랑 내가 잘 되는 거랑 교회에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뭐 전도하는 거랑 내 삶이랑 그래서 이제 억지로 붙이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샤머니즘 비슷하게 이렇게 복채 많이 내면 되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안 하시겠냐? 물론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세요.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세상과 소통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이 세상과 소통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과 승리를 거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되려 이 세상과 뭘 해보겠다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교회를 버린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보실 거예요. 첫 번째로 언제나 입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입이 문제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입이 문제입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이야기도 한번 안 들어보고 대화도 해봐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러질 못할까요? 내 생각이 맞아, 이게 맞아, 내가 배운 게 맞아 때문이죠.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어. 혹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 운영 좀 해보니까 권력에 눈이 멀은 거야. 이제 힘 있는 사람에게 붙기 시작했네. 혹은 이제 좀 핍박받고 지명수배 받으니까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복음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나 보다. 수많은 억측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인간이죠. 입이 무섭기 때문에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길을 지나갈 때 포차 근처로 잘 안 지나가요. 일부러 좀 돌아가요. 왜냐면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가 퍼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산불만큼 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내 사역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단단 목사님의 말씀의 지도하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팔을 만들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어봤고요. 아니면 뭐 진짜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해서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목사님이 대놓고 저를 사단의 앞잡이라고 설교 때 하신 적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진짜 뭐 할 말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 했던 이유가 대화가 안 돼요. 이미 그렇게 자리를 머릿속에서 잡아버리면 생각이 잡혀버리면 아무리 맞는 논리와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도 본인이 믿고 싶은 게 맞아요. 그래서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거죠. 대화가 불가능해요. 포차를 지나간다? 술 먹고 나왔다라고 소문낼 거고요. 제가 한번 귀에 이명이 있는 그 청년에게 제가 이쪽은 아무래도 제 전문 사역 아닙니까? 음향이나 소리 관련돼서는. 그래서 상담을 쭉 해주고 나왔는데 그걸 보고 여자애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세상에 그 교회는 남자 청년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안시성 가진 교회도 자주 안 나오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여자애 미쳤다라는 소문을 교회에다가 대고 진짜 정신병도 가지가지 한다 싶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애초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시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멀쩡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서 커져요. 그걸 심리학 용어로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나쁜 것일수록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점점 믿어지게 되는 걸 말해요.
교회는 그래서 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 아닙니까? 선교의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걸 사람의 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가장 선교와 전도를 밀어줘야 하는 초대교회가 되려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우리 소원교회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르게 하고자 함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바르지 않고 될 리가 없으니까요. 지식을 가지려고 해도요, 바르게 알고자 해야 하고요. 삶도 바르게 알고자 합니다. 믿음도 바르게 믿고자 해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바르게 사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러고자 함조차 없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그리스도 말하면서 삶은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말은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많은 생명을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 바른 것을 말하는데 정작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요,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길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승리를 거머쥐는 일은 가장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를 꺾어야만 시작돼요. 두 번째로 나를 꺾어야만 시작되는 일입니다. 4절부터 16절까지는 딱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건이랑 동일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기니까 넘어갈게요. 17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도 듣고 정리가 되었어요. 다행이죠.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만큼이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수요일이 되면 원단 말씀이 선포가 돼요. 현장을 향한 도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부수는 일입니다. 왜냐? 도무지 안 깨지는 내가 버티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내 입은 하나님 사랑해요 말하고 뒤에서는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돼요. 왜냐? 내가 안 깨지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비난받기 싫어서 약자를 생사람 팔아 넘기는 걸 보면 정말 과간이에요. 인간은 근데 그렇게 타고났어요. 제가 아이들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귀여운 건 항상 옳다고 얘기하죠. 형이나 뭐 오빠나 언니나 누나가 이제 사고를 쳐놓으면 아직 말도 못하는 동생한테 얘가 그랬어요 하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아니면 뭐 이제 한 살 차이거나 뭐 쌍둥이거나 그러면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약한 쪽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어요. 신기하죠? 아니면 그냥 억울한데 말은 못하니까 얼굴에 억울한 게 써있는데 막 울어 제끼더라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남이 자든 말든 울어 제끼고 혼나고 억울해하면서 어거지로 하기 싫은 거 배워가면서 인간은 성장하는 거예요. 원래 다 하기 싫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하기 싫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은 다음에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더 속이 편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들을 깨고 이겨나갈 때 성장합니다. 누가 걸음마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태어날 때. 3년이나 걸려요. 걸음마를 걸을 때까지. 억지로 일으키고 걷게 만들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근데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고 듣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편법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어련히 느낌으로 알아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 악독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아서 교회 안 오는 청소년이나 앞에 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떠드는 초딩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연애하면서 자꾸 내분을 일으키는 대학생이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놓고 결혼은 이상한 데 가서 인생이 쫑난 청년이나 교회에 밤나라 배나라 하면서 자기들은 꿈쩍도 안 하고 본도 안 보이면서 잔소리하고 목사님 흉이나 보는 장년이나 결국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는 뭡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나를 꺾어야 합니다. 내가 꺾이지 않는 이상 현장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붙잡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잡히지도 않는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헛손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과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를 꺾어야 돼요. 근육에 통증이 없다면 아무리 무거운 걸 들어도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증이 붙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쓰신다라는 말을 저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왜냐?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무지 이 말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이 이상한 거 아닌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존재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가장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한 게 저는 사단을 덤벨이나 벤치프레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라는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먹이시고요. 사단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내게 무게를 치게 하셔서 영혼과 정서에 근육이 붙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문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그래야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저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물론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 문제가 있어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줄 알아요.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면 그 사람은 느낌상 이상한 사람. 그런 상황이 교회에서 팽배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훈련 참여 많이 하고요.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 헌신 많이 하는데 진리와는 멀어지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점점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다 덮어놓고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응답받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 없어야 돼. 복음은.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 소원교회에서는 바르고자 함에서 벗어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비난도 있었지만 충분히 듣고 나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선교의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셔야 되며 부숴야 될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입니다. 시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도 공간이에요. 내 안에 엄청나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 공간 안에 가시밭, 돌짝밭 같은 밭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좋은 밭도 있고요. 그러나 이 나쁜 밭들을 개간하고 들어엎고 깨부수면서 좋은 밭으로 바꿔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깨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 번째로 선교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장 19절부터 21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까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20절부터 21절에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처음에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는데 점점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의 문이 열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사역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나바를 사역자로 먼저 파송합니다. 초대교회가 선교를 깨닫지 못했다면 사람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아, 니들 알아서 해. 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안 보냈겠죠. 그런데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냐?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그래, 깨보자, 보내보자 한 것이죠. 22절부터 23절부터 24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의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얼마나 그리스도 믿는 일인지 기쁜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 사역자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일곱 집사 세울 때 이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해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사역자는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로 더 머무르라고 칭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평신도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와 성도 입장에서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둘 다 해본 것 아닙니까 결국에? 제가 부교육자도 해보고 또 일반 성도였기도 했을 거고 당연히 복음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도 하고 있고 어떤 점들이 다른 게 있냐면 목회자가 분위기를 전부 잡을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부서를 맡게 되면 제일 먼저 하던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을 따로 만납니다. 다 같이 만나지 않았어요. 한 명씩 만났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만났어요. 들어가자마자 그 주에 약속 잡고 무조건 만났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30명을 만나든 40명을 만나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한 명씩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엉덩이 떼지 않았어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 뭘 하든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했어요. 왜냐? 선생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제 부서 맡은 애들한테 자 얘들아 포럼하자 분반 공부하자 애들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왜냐? 알거든요 누가 갑인지. 우리 엄마 아빠가 갑이거든요. 죽어도 말 안 들어요.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이건 목사 전도사의 무능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 안 그랬던 어린 시절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다 그랬어요. 다 전도사님 말 안 듣고 도망 다녔어요. 사실상 분위기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잡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제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잡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도전이 원단이 나올 때 개척 멤버들 모아놓고 여기 개척 멤버들이 여기서 믿음의 분위기를 깔고 말씀에 목숨을 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소리를 친 이유가 그겁니다. 일부러 이유를 설명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 본인들이 깨달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다음에 사람 누가 와도 붙잡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충분히 남을 탓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목사님이 무능해서 그러지. 목사님이 이런 거 잘했으면 이런 문제 없잖아. 내 탓이 되는 게 싫거든요. 그렇게 이제 1년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 1년 가지고 조금 부족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부탁을 드릴 거고요.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면 무릎도 꿇을 수 있고 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너무 교회는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줄 평신도 제자들이 그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새가족 눈에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잘 집중을 못하는 새가족 눈에는 목사님보다 핸드폰 보고 있는 성도가 더 눈에 들어오고요. 이미 세상에서 복음 안에 수많은 것들이 뿌리내려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직자가 입으로 내뱉는 불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말씀을 들은 거랑 정반대로, 믿음이라고 정반대로 자기 믿음을 자꾸 말하는 것들을 더 신경 쓰여서 집에 가면 어제 그 집사가 말이야, 오늘 이 집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 장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까 말씀이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바나바와 같은 교회의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늘 칭찬받는 개척 멤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묶는 선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 문이 이제 열렸어요. 이방인이죠. 외국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확실히 지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고 구약의 박사인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 시기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지 14년 후예요. 바나바가 왜 선한 사람이냐면요, 사람이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이 교회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사울을 데려오는 거였어요. 내가 안디옥 교회 지금 지도자인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 데려오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안 돼. 가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같이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데려오면 내가 입장이 뭐가 돼? 내가 여기 지금 짱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결론이 되니까 데려오는 겁니다. 인도받는 사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집과 앞으로 올 미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커서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되려 누가 좌천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데 이 안디옥에 소문이 퍼져요. 아,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더 일어났냐면 27절부터 28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 사람이 몇천 명이면 그 중에는 그래도 이방인은 안 돼. 아, 유대인만 되는 거야. 유대인의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29절부터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되려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제 새로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지교회가 본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지교회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된 거죠. 지교회가 힘들어져서 본교회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 들어가는 걸 나쁘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방인들을 살리셨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로 먹는 것입니다. 이번 원단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이득과 내 명예와 내 인기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 교회 분위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원단을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2020년 원단을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번 원단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만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교회를 살림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현장을 살림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고양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진짜 10년, 20년 복음을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개가 죽었는데 장례 예배 좀 들어주세요 하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우리 강아지 천국에 갔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요. 또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50만 원짜리 캣타워, 프리미엄 캣타워를 샀다면서 핸드폰으로 자랑하면 그걸 보는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예쁘네요. 고양이 너무 예쁘다 하지만 뒤에서는 진짜 속이 다 썩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더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미성숙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고양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이 온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니까 이건 키우는 게 아니라 학대예요. 본인 수준이 안 되고 데리고 키워서 생기는 문제죠. 반려동물만 키워도 우상숭배하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유혹과 풍조는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고작 작은 고양이, 작은 강아지 키우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게 인간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상숭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되는 게 남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 안 그러면 나의 미성숙이 세상에서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에는 이제 1월 시작하면서 1월 동안까지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원단을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 대신 들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한 해의 응답을 내다 버리는 일이 없도록요.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을 가져다 버려버리는 일을, 내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유혹, 사실 세상이 유혹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거의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크게 주실 이 응답을 내다 버리는 일이 없도록 입을 삼가시고 행동을 삼가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